사실 정신 제대로 차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율법. 그 당시에는 율법 얘기 안 했는데 율법을 막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안 했죠.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냐면요. 예, 율법을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죠. 예, 그게 율법사들을 겨냥한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그 첫째 온 사람들 똑같이 낯지고 온 사람 똑같이 한 대로 줄 때 이제 첫째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 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 있으면 조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또 다시 뭘로 돌아온 거야? 이게 이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인 거. 이 하나님 기계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온 사람이 처음. 왜 나중 온 사람은 왜 처음이 되냐? 이 사람들 한 시간이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루 벌고 하루 먹는데 이 사람이 아침부터 왔는데 장터에서 일할 때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12시, 3시, 4시 지나가도. 그러니까 이제 5시 됐어. 1시간 남았는데 아무도. 이제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빈손으로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뭐 아빠 왜 먹을 거 안 갖고 와서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먹을 것도 못 갖고 들어갈 때. 그런 심정이 있는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와갖고 우리 포도원에서 1시간만 일하면 똑같이 하루 삭을 주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뭘 보고 일을 했겠냐. 돈 보고 일했겠어요? 그 주인이 고마워서 일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음이 있거든. 고마운 마음이 있어.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나중 온 사람이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렇죠. 기가 의와 인과 신은 뭐냐면 여기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째덱하고요. 이는 아마 개역 개정은 다르게 번역됐을 것 같은데, 그죠? 예. 뭐로 번역됐어요? 정님과 국민과 믿음이 사실은 인애와 공의와 의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 내가 원하는 거는 인애와 공의와 의는 사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 관통하고 있어요. 이거와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이니까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겠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는 뭐라고 이게 돼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여기는 아주 확실했어.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응? 그 사랑이 아까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는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했는데 마음이 없어. 거기에 정말 인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걸 할 때는 어떤 행동에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 해도 무익한 종이라. 나는 할 바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죠? 대가를.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거 잘 모르죠. 이제 이거 알긴 아는데 적용을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왜 소예언서에서 중심이 미가고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인지 알겠죠? 응? 그게 인애와 공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인애와 공의와 의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오버아칭 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언약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항상 들어가냐면 인애와 공의와 의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요, 인애와 공의의 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 시편 33편에 보면 인애와 공의의 의를 창조하셨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담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불렀잖아요. 내가 다스리게 하자. 왕의 의무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왕의 의무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그 8장 15절에서 18절 보면은 다윗이 왕위로 올라 공의와 의를 행할세,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의와 의는 왕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저에게 공의와 의로 불렀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백성을 부를 때는 그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의 품성대로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인애와 공의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아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가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인애와 공의요. 인애와 공의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새 언약은 결국은 인애와 공의와 의다. 이거를 이루는 거다. 그럼 기존의 언약들은 그럼 뭐 했냐? 기존의 언약들. 자, 기존의 언약들은 뭘 했을까요? 그러면 새 언약과 기존의 언약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죠, 그죠? 응? 복음과 율법. 요거 참 좋네요. 여기다 가운데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복음과 율법. 우리 기존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은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치자고요. 그죠? 모세 언약이라고 치고. 그럼 새 언약과 모세 언약은 뭐냐? 그 새 언약은 인애와 공의, 모세 언약 때는 인애와 공의를 추가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뭐냐? 여기도 인애와 공의가 있어요. 여기도 인애와 공의가 있어요. 근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새 언약과 이전 언약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새 언약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러면 왜 뭐가 복음이고 뭐가 율법이냐? 왜 새 언약이 복음이냐? 새 언약의 그 말씀들이. 그래서 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왜 복음이냐? 그랬더니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 맞긴 맞죠, 그죠? 틀린 건 아니죠, 맞아요. 그 제가 그러면 구약에도 레위기에 제사를 드려갖고 피 흘려갖고 사람들을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새 언약과 새 언약 이전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학생은 그래요. 피의 질이 틀리대. 피의 질. 그래서 그게 복음이냐? 피의 질이 틀린 게 복음이냐? 결국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좀 불편하지만 그렇죠? 어차피 뭐 똑같은 거니까 피의 질이 이건 한 번이고 그래도 그게 아니죠. 여기서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다 새 언약은 왜 복음이냐면 인애와 공의를 이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그러면 인애와 공의를 확실하게 할 수 없게 됐냐? 잘 보세요. 이건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 이게 완전히 틀리죠. 이거랑 이런.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과 이후에 그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걸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세대주의라고 그래. 근데 또 이거와 이게 완전 또 재판이야. 레퍼티션 똑같다. 그러면 이건 유대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 언약과 기존 언약, 모세 언약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으면서 불연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커버넌트. 그러나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요소는 있어요.
근데 비슷한 요소는 똑같이 인애와 공의의 의를 행하는 거고, 그러나 신약, 새 언약이 왜 좋냐? 이 인애와 공의가 여기는 확실하게 오는 거고, 여기는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율법과,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율법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데 어떤 걸 기여하냐? 여러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지향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죠. 율법의 지향점은 뭐라고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애와 공의. 그리고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율법의 최고의 완성은 뭐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응?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율법의 지향점도 인애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면 자,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2절. 자,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율법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이 그 법의 목적에 이루지 못했느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원래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율법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이거 조직신학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 다음에 더 하나는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사실 이 율법에 이게 더 중요하죠. 율법은 은혜의 통로다. 왜 율법이 은혜의 통로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또 통로예요. 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죠? 첫 번째, 이거 지울게요.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어떻게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 율법을 지키면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잖아요, 그죠? 복, 또 뭐 치유도 있고요, 그죠? 이런 걸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리고 율법에는 또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제사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제사법이라는 거는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느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지킬 때 이런 놀라운 복과 치유와 죄 용서의 은혜를 막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를 지향하도록 했을 것 같아? 뭐를 하도록? 뭘 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공의를 하는 거죠. 이거를 지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율법을요, 다 지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 사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에 따라서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유월절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지팡이 들고 그쵸? 서서 먹었잖아요, 유월절 때.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유월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랑 이렇게 둘러놓어서 예수님도 먹었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가변적이고요. 이게 또 시민법 그런 거. 근데 율법의 목적은 인애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인애와 공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사랑하지. 맨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는 없죠. 그렇죠?
조그만 애가 부모를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랑해? 부모가 먼저 사랑해 주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기 원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사랑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그래서 그걸 뭘 보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많은 복과 죄 용서와 치유와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또 그런 거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율법, 그 법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법에 이르지 왜 못했느냐? 그들이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니까 복이 오네? 그러니까 이 지키는 게 뭐야? 지켜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는 거네? 그러면서 자기의 이 행동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걸 자기의 뭘로 보는 거야? 자기의 공로와 업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에? 이게 무슨 관계? 기계적인 관계지. 사실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을 주고 하는 이유는 뭐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준 건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막 돈도 주고 막 땅도 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라고 한 건데, 이 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주는구나 생각하고 이 모든 게 자기 업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또 아니잖아요. 이건 또 아니거든. 지금 로마서 9장 23절, 저기 아까 그 32절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내가 율법의 목적이 인애와 공의와 의인데 너희들이 왜 자꾸만 그거를 너의 행동으로 생각하고 어떤 업적과 공로로 생각하고 왜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냥 대가만 주고받는 기계적인 신앙으로 가느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 언약, 기존 언약이 딱 이런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게 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고요. 새 언약은 똑같이 우리가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1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예. 자, 여기 보면 16절과 17절은 똑같이 율법은 모세,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은 은혜와 진리로 표현되고 있고요. 모세는 이제 율법인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으니까, 율법도 은혜였어요, 사실은. 그쵸? 은혜 위에 은혜다 하면서,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이었고,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은혜와 진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은혜와 진리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교회도 있죠? 서울에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고, 그래서 설교하면은 우리는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신약적으로 용어를 하지만 이걸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은 물론 헬라어로 은혜가 뭐죠? 카리스인가? 카라인가? 뭐죠? 카라가 약간 모르겠어요. 카리스인지 히브리어 헬라 다 까먹었어요. 헬라의 은혜가 뭐죠? 카리스죠? 네, 카리스 같아. 예. 그 진리는 알레테이아인가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은혜는 뭐냐면 헤세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기 시편에 보면 주여 나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인자는 헤세드고 진리는 에메트인데 이 말은 사실은 의를 다시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애와 공의와 의로 나를 지켜달라는 하는 말이죠. 인자와 진리. 예? 인자와 진리란. 그 말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말로 쓴 거예요. 카리스 알레테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도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지향했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를 지킴으로써 인애와 공의의 의로 가지 않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새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정말 진정한 인애와 공의의 의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애와 공의의 의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여기다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구약학자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해석 안 해요. 저는 이제 구약학자가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놀랍게도 그러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뭘 먼저 느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은 우리로 보면 확실하게 인애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게 확실한 거죠. 이제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못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새 언약이 이전 거와 전혀 새로웠거나 그러면 또 이제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이전 거를 하지 못했던 거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나 또 이전에도 없었던 거니까 컨티뉴티와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느끼는 거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끝날 때 뭘로 끝나? 요한복음 마지막에 저기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이제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 포도나무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너가 내 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부터 요한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그 12장에 보면은 13장입니까? 13장 1절에 보면 제가 10시에 쉴게요. 10분 남았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한다?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은 공중의 새도 그죠? 보금자리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들이 자기 다 팔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로 막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막 보여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저 앉아서 해도 되죠? 네. 로마서에 보면, 자,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우리 법정적으로 이런 걸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함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았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그냥 인쳐주시는 거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알겠죠? 구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그게 또 새 언약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로 이렇게 인정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근데 저기 2000년 전에 어떤
웬 청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은 거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를 위해서 이거 믿겨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에? 못 믿겨지잖아. 솔직히 말해서 못 믿겨진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다? 부음받는다. 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새 언약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그것도 성령이 작용하신 거겠죠. 그죠? 그거 맨정신으로 못 믿어요. 웬 청년이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거 여러분 과학적으로 믿다면은 그건 정말 비과학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나의 그 성령이지만 그걸 믿는 순간 갑자기 막 내가 막 눈물이 나오고 내가 막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사랑을 느끼는 거. 이 작업이 누구의 작업이에요? 이게 성령의 작업. 이게 이제 새 언약이 갖는 이전의 언약이 갖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내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회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천천히 또 회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천천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꼭 뭐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사랑을 느낀다는 건 아닌데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제가 꼭 무슨 꼭 신약학자 같죠? 신약자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학자가 바라본 로마서 5장 16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아까 복음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동일하다.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여기서 의라는 거는 있잖아요. 인애와 공의의 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인애와 공의의 의로 만드는 거죠.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은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믿음은 뭐예요? 응? 인애와 공의와 의죠.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야. 사랑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게 공의와 의로 행하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잘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믿음에서 믿음을 이룬다. 그게 막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의 행동이 처음에는 미진할 수도 있어요. 미진할 수도 있고. 강도,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갔죠? 그 사람은 뭐 공의의 열매 없어, 그죠? 없는데도 천국 갔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순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계속 살았으면 그게 이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공의역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 5장의 5절에 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의 정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당신의 신앙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하냐? 열매로 안다는 거죠. 그죠? 열매. 근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 틀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열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매는 가짜일 가능성도 많아요, 사실. 가짜일 가능성도 많고.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우리 전도사들이 참 돈이 없어서요. 예. 열악해요. 뭐 우리 교단의 대신 교단 쪽의 전도사들은 돈을 정말 적게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600만 원. 지금 여기서 월봉이 아니에요. 연봉이. 하루인가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래서 불쌍해갖고 내가
막 뭐 사줘요. 막 점심도 사주고 막 그러는데 진짜 불쌍해서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사주는데 막 욕이 나오면서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행위는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있지만 이게 가짜인 경우도 있다고요. 가짜인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내가 신앙인이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나를 뭘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근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많이 느껴야 돼요. 그죠? 그 이제 우리가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제일 그 중심이 8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은 사실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놀랍게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더라고. 다른 거 안 하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저기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참 그렇죠. 환란이. 나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그 15장에 보면은 15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저기 성령의 부어짐을 얘기한 게 이사야가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제일 얘기를 잘했어요. 여기서 잠깐 쉴게요.